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거룩한 전쟁 중에 자신의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요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고하고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윗 왕의 이름으로 2번이나 맹세합니다. 다윗은 그쯤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돌이키고 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2번째 시도를 합니다. 내일은 전쟁터로 보내주겠다며 재우고 다음날 자신 앞에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하고 이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2번째 시도에 우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3번째 시도를 강맹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 한 통의 편지 안에 있습니다. 그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15절에 나타나는데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습니다. 싸움 싸울 때에 우리아를 앞에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빠져 그가 맞아 죽게 하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용사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죽이라는 이러한 엉터리 명령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낸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편지를 봉해서 그가 볼 수 없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죄에 사로잡혀 자기 의지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더니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나아가 더 큰 죄에 깊이 빠져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하여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죄를 은폐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고백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죄를 은폐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기를 소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죄악이 더 자라나기 전에, 그것이 더 자라나지 않도록 죄의 싹스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16, 17절은 요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손에 들려진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늘 충성을 다한 우리아이지만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그것도 성 곁으로 내보냅니다. 함께 갔다가 불리한 상황에 우리아와 그의 수하의 부하들만 남겨두고 뒤로 빠져서 우리아와 함께 있던 병사들까지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했을 뿐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교활한 일, 안 좋은 명령임에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좋지 않은 의도로 우리아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밧세바의 사건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압은 우리아가 다윗의 충신이면서 자신의 장수이고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에 동조함으로 공범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공범의 길을 선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로 요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다윗을 자신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빌미를 요압이 잡게 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압은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여겨집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인지, 자신에게 어떤 게 더 큰 이득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선택하여 과감하게 행하는 기회주의자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는 무고한 주변인을 해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요압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아와 몇 명의 병사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죄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 가운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그들까지도 해칠 수 있는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나에서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 있을 때 멈춰야 합니다.
우리로 나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때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용기 내어 성령의 음성 앞에 바르게 회개하는 저와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요압이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요압은 다윗이 패전에 대해 분노할 것을 예상합니다. 늘 나가서 늘 승리했던 다윗이었고 다윗의 군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던 은총을 이미 베풀었기에 과거에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싸움이 요압에 진 것은 어찌 보면 요압의 죄야 요압의 잘못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는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패전 앞에 다윗이 분노할 걸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한다면, 그 질책을 받는다면 너는 이렇게 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전쟁에 비록 패했지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요압이 다윗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는지 샀는지. 25절에서는 다윗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알게 되자 전쟁의 패배에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령을 통해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 있다. 전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아의 죽음은 그쯤인 것이다. 따라서 너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키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다윗은 지금 요압에게요 격려하면서까지 승리하라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범죄에 동참한 자가 되었으므로 다윗은 요압에게 최대한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죄를 결탁할 때, 같이 한 팀이 되어 무엇인가를 꾸밀 때 그보다 더 친한 우정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으로 불안에 떨다가 안도감을, 평안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한때 경쟁자 사울의 죽음 앞에, 아브넬의 죽음 앞에 깊이 슬퍼했지만 지금 충성된 자신의 부하의 죽음,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충성된 부하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했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죽음 앞에서는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무감박해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죄로부터 나는 전혀 구별된 자라고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요 그 누구라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음이 가족에게 통보되고 2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의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장례가 마친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돌봐주는 것이라 여기며 어찌 보면 다윗을 선한 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간통했다는 명예를 실추당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통해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죄를 잘 숨겨 자신의 명예를 잘 지켜냈고 예쁜 아내와 아들까지 얻었다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듯 세상 사람 아무도 일의 내막을 모를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의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할 완전 범죄라고 여겼을 그때 불안에 떨던 그가 드디어 평안을 되찾았던 그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했던 그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정확히 알지 못해 전혀 그를 선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라 정의하시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모두 잘했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것임을,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존재라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 그 파괴력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못나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다윗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얼굴을 돌리고, 그런 유혹이 올 때 마우스 클릭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음성 앞에 곧바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혹시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속성은 끝까지 감추려 하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그건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습입니다. 죄는 스스로 고백하면 죄 힘이 약해지는데 감추려 하는 순간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빛으로 드러내면 없어지는데 어둠 속에 감추면 더 커지는 마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면 고통스럽더라도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잘 나가는 상황,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이룩하는 그 시점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점에 다윗은 방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어려울 때보다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여길 때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 스스로 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